7월 26일 성령 강림 후 제8주 주일을 위한 말씀 나눔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주일 성서 일과 중에서 로마서 8장 26절부터 39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연약을 돕는 모든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2020년 표어는 새로운 경험, 행동 강령은 더 나은 본향을 향해 가는 나그네입니다. 2020년 기도문을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일들이 주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놀라운 하루를 열어주소서. 우리가 맞이하겠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아멘. 로마서 8장 26절부터 39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이미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오늘 주일 성서 일과 중에서는 마태복음 13장 본문도 의미 있게 다룰 예정인데 주요 본문은 로마서로 정해서 로마서를 먼저 읽었습니다. 로마서의 본문에서 가장 인상적으로 다가오는 본문은 28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기서 모든 것이 합력한다라는 부분이 성경을 읽으면서 많이 접한 부분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모든 것은 무엇인가? 말 그대로 모든 것이 되겠죠. 어떤 이는 성부, 성자, 성령의 특성을 강조하는 의미로 사용하기도 하는데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직접 행하시는 영향뿐 아니라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는 여러 상황들, 대상들도 같이 고려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성부, 성자, 성령에만 국한하여서 생각할 본문은 아닙니다. 32절 내용을 같이 연결해서 생각해 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기서도 모든 것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비슷한 의미로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는 조금 다른 입장으로 이 말씀이 들어왔습니다. 새롭게 이 말씀을 이해하게 된 배경은 26절이 관여를 했는데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심지어 우리는 우리가 어떤 것을 기도해야 할지도 정확히 모르는 존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우리의 부족을 성령께서 대신하셔서 기도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28절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씀을 이 26절과 관련지어서 생각해 보면 성령께서도 선을 이루는 부분에 참여하고 계심을 알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도우시는 것이 무엇이냐? 26절에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고 하였거든요. 이 말씀을 또 28절 내용으로 엮어서 생각을 해보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우리의 연약함을 돕는다라고 재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우리의 연약을 돕는 모든 것 이렇게 정했습니다. 26절로만 칠 때는 우리의 연약을 돕는 성령 이렇게 표현해야 될 테고 28절로만 볼 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룸 이렇게 봐야 되는데 이 두 내용을 잘 엮어서 보니 우리의 연약을 돕는 모든 것이라는 개념을 설정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왜 다른 의미로 다가오느냐? 제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보통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할 때는 이 모든 상황들이 다 선을 향하고 있는데 그것들이 유기적으로 작용을 하면서 최종적인 선을 이루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래서 나 자신도 선의 한 요소로 합력하고 있다라는 그런 뉘앙스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26절을 엮어서 생각해 볼 때에는 나 자신이 오히려 온전한 선을 이루는 데에 방해물이 될 수도 있다. 차라리 내가 없는 것이 진정한 선을 이루는데 도움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부족, 나의 연약, 나의 죄 이러한 부분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한 부분이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나에게 있어서 선에 합당한 차원으로만 나의 참여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에서 빠져나가지 못하는 그런 요소조차도 최종적인 결과물인 선을 도달하는데 하나의 요소가 될 수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위안을 주죠. 내가 어찌하든 참여하는 그 자체로 의미가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니까 기꺼이 참여하는 그런 마음도 허락하게 됩니다. 29절부터 30절의 말씀은 신앙의 여정을 생각해 보게 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정하셨다. 30절로 이어져서 미리 정하신 우리를 부르시고 부르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우리를 영화롭게 하셨다라는 과정적인 특성을 보여줍니다. 첫 번째 미리 정하셨다라는 내용은 신학적인 예정론으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계획을 가지셨다는 내용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다. 계획을 가지신 것을 실행한 것의 세 부분으로 본문에서 제시하는 것은 첫 번째는 부르심, 두 번째는 의롭다 칭하심, 세 번째는 영화롭게 하심입니다. 나는 지금 어느 위치에 있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이 내용은 과정적으로만 아니라 결과적으로 우리는 어찌하든 그 흐름을 통하여 최종적으로 영화로운 과정에 도달한다는 위안을 줍니다. 지금 상황이 열악하거나 하나님과 좀 멀어져 있다라는 느낌이 든다고 해도 그것은 과정 속에서나 볼 수 있는 일이지 최종적으로는 우리가 영화로운 존재가 된다는 희망을 갖게 합니다. 31절부터 마지막까지가 계속 그러한 내용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그런 계획을 가지시고 하나하나 실행하기 때문에 우리를 정죄할 수도 없고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킬 수도 없다라는 내용이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내겠느냐? 못한다는 거죠.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누가 우리를 정죄하겠느냐?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왜?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도록 주님께서 늘 실행시켜 주시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정하실 때는 우리 앞서 이미 모델이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의 형상을 본받기 위해서 우리가 정해지고 또 그에 따라 부르심과 칭의와 영화로움을 차례대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들 가운데 맏아들이 되었습니다. 핵심 말씀인 28절을 기점으로 해서 볼 때 주께서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즉 모든 것이 우리의 연약을 도와 우리로 하여금 궁극적인 선에 이르게 한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렇게 정하시고 계획하시고 실행하시기 때문에 누구도 우리를 주님으로부터 떨어뜨리거나 정죄하거나 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신앙의 여정을 생각해 보면서 부족한 가운데서부터 출발하여 점차 성숙해지고 영화로운 단계까지 이르러가는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마태복음도 주일성서 일과가 이와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 마태복음 13장 본문 중에서 51절과 52절만을 골라 저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것과 옛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아멘. 마태복음 13장은 전반적으로 비유가 가득합니다. 천국의 비유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여러 가지 비유를 다 말씀하신 후에 오늘 51절에 보니까 제자들에게 확인합니다.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내가 지금까지 이야기한 비유들을 알아듣겠느냐? 이렇게 물으신 것이죠.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청종했고 비유의 의미들을 어느 정도 습득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랬더니 이제 예수님께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것과 옛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다라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저는 이 본문이 무슨 뜻인지를 한 번도 제대로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이 표현은 공동번역 참고하면 하늘나라 교육을 받은 율법학자라고 되어 있고 NIV 성경으로 또 참고를 하면 Every teacher of the law who has been instructed about the kingdom of heaven. Every teacher of the law. 율법에 대한 교사들. 개정개역은 서기관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이것은 헬라어 그램마테우스라는 단어를 직역한 단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율법의 선생들은 어떤 것을 배웠느냐? Who has been instructed about the kingdom of heaven. 천국에 대해서 교육을 받아왔다는 것이죠. 하늘나라의 교육을 받은 율법 교사가 누굴까요? 오늘 이렇게 영어 성경을 참고해서 보니까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라는 단어는 제자들을 향한 표현이겠구나. 이것을 금방 캐치하게 됩니다. 하늘나라의 교육을 누가 시켰습니까? 예수님께서 시켜 주셨죠. 지금 천국이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서 비유로 계속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법을 가르치는 선생이라는 것은 바로 제자들, 앞으로 다른 사람들을 주님의 말씀으로 가르칠 그들을 지칭하는 의미라고 봐야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제자들은 어떤 사람과 같으냐? 마치 새것과 옛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다. 새것과 옛것. 이 번역은 좀 독특합니다. 새 물건과 옛 물건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근데 NIV 영어 성경만 봐도 treasure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물이거든요. old treasure, new treasure. 옛 보물과 새 보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보물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의미를 살게 하지 않을까. 여기서 옛 것과 새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옛 것이라는 것은 율법, 그동안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배운 하나님에 대한 지식, 천국에 대한 지식을 의미하겠죠. 그럼 새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지금 마태복음 13장 앞부분에서 계속 언급되어 있는 예수님의 말씀이죠. 예수님이 천국에 대해서 비유를 들면서 독특한 단어들을 많이 쓰셨는데 그러한 용어들은 구약 성경에서는 찾아보지 못할 비유거든요. 독창적인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새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천국에 대한 이야기니까 보물이라고 해도 되거든요. 천국에 대해서 너희가 배웠는데 너희야말로 너희의 창고에서
새 보물도 꺼내고 옛 보물도 꺼내고 자유자재로 그것을 구사할 수 있는 사람이다 말씀해 주시는 것이라고 보여지거든요. 예수님께서 그만큼 당신의 제자들을 귀한 역할을 맡은 사람으로 그들의 직능을 언급해가며 세워주셨는데 과연 그들은 지금 어느 정도의 신앙 단계에 있을까? 우리가 로마서에서 보듯이 이미 정하신 바에 따라서 부르시고 의롭다 칭하시고 영화롭게 하시는 이 과정 속에 그들은 어느 위치에 지금 놓여 있는 것인가? 이런 생각을 잠시 해보았습니다. 적어도 이렇게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이해하는 과정이 성장하고 숙련되는 과정이라는 것은 인정하게 됩니다. 우리도 비슷하겠죠. 우리도 말씀을 배우면서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그 말씀의 참뜻을 알고 그 말씀의 의미를 다른 이에게까지 전하는 그러한 과정을 진행하게 될 텐데 우리가 정해진 바에 따라서 부르심을 얻고 의롭다 칭함을 받고 또 영원 얻게 되기까지의 과정 속에 있음을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은 두 가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의미를 그 앞구절 내용과 종합하여서 우리의 연약함까지 포함하여 우리를 돕는 여러 모든 요소들을 생각해 보게 된 것이었고요. 두 번째는 성장과 성숙의 과정인 거죠. 주님께서 우리를 정하사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는 이 일련의 과정이 우리 안에 이루어짐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우리가 성장하고 숙련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각자는 어느 위치에 와 있는지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해야 될 과정을 계속 꾸준히 해나가는 다짐을 다시금 해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부족을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선의 한 부분을 충족하기 때문에 그 모든 것과 합력하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부족하고 죄가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것과 합력하여 우리를 능가하는 진정한 의의 세계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도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참여를 게을리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능력이 부족하고 우리의 문제 때문에 상황이 더 나빠질 것이라는 예상이 들어서 우리가 의기소침해지고 뒷걸음칠 가능성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여한 그 자체로 위안을 받고 용기를 얻고 또 진정한 선의 일부가 되는 그런 놀라운 경험이 우리 안에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은 과정을 거치며 성장해 나가고 있음을 압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위치를 깊이 알고 좀 더 성숙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노력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이름으로 아멘. 기존에 알고 있는 성경 말씀과 새롭게 알게 된 성경 말씀이 우리 안에서 옛 보물과 새 보물로 자리 잡아 서로 조화롭고 궁극적으로 하나의 목표를 향해 가는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 안에 놓여 있기를 기대합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잘 지내세요.